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따른 차별들이 있었고요, 성별에 따른 차별들이 있었고요, 또 인종에 따른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정통파냐 아니면 이방인들이냐, 이런 차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돈이 없는 사람들,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은 이쪽에 앉든지 저쪽에 앉든지 내 발등 위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차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금가락지를 끼고 목걸이를 보석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면요, 바닥을 닦아주면서 자리를 손으로 이렇게 먼지를 털어주면서 이쪽에 앉으라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을 단순히 차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심판과 같은 다른 언어도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그 사람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며 들어오다가 결국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성의 앞에 섰는데요, 그 전쟁을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큰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와도요, 시험을 잘 본 날하고 시험을 못 본 날하고 얼굴 표정이 너무 달라요. 잘 본 날은 시험지를 들면서 아주 깡총깡총 뛰면서 오고요, 시험을 잘 안 본 날은요, 풀이 죽어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서 승리했으니까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 가게 되냐면 아이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성을 딱 정탐하고 봤더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 발의 피해요. 콧바람으로 흥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성이에요. 그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아이성은 정말 아이 같은 성이라서 2,000명, 3,000명이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갈 필요도 없고 남자들이 다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2,000~3,000명 정도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3,000명 데리고 올라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게 됐어요. 대패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거세게 저항할 때에 20명, 3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면서요, 이 3,000명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패전의 원인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에 보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뭐 하냐면 그들이 다 심어놓은 농작물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요, 가을에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농작물을 쓸어가고 양들을 쓸어가고 소와 염소들을 다 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요, 그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와서 약탈을 해갔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아말렉하고 연합해서 왔습니다. 그 군대의 수가 몇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의 큰 숫자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요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를 딱 소집했더니 몇 명이 나왔느냐? 3만 2천 명이 군사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택도 없잖아요. 턱도 없잖아요. 여러분 4대1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요 체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뭐 기술로도 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뭐 전투기로 싸우고 뭐 군함으로 싸우고 장갑차로 싸우고 탱크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사일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요 기술적으로 싸우지만 옛날에는 무슨 싸움이 있어요? 그냥 칼 들고 가거나 창 들고 가서 한 사람씩 찔러서 죽이는 게 옛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싸움은요 무조건 숫자로 싸우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야 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며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왔다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안 돼요. 기드온이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그 숫자도 많으니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것을 보고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물을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결국에는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300명. 여러분 몇 대 몇 싸움인 것 같아요? 400대 1의 싸움이에요. 400대 1의 싸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0대 1의 싸움. 싸워야 되는데 내가 400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도망가야죠. 그 싸움 되겠어요? 10명이 다가와도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데 4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없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나라도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400명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사람당 60kg라고 한다면 물론 더 나가겠죠. 뭐 70kg, 80kg 나가겠죠. 근데 60kg라고 계산을 하면요. 이 400명이면요. 몸무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4톤이에요. 몸무게가. 24톤이에요. 맞죠? 46, 24. 24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요. 24톤짜리 덤프 트럭에 깔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무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덤프 트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세요? 못 이겨요. 24톤짜리 트럭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기드온과 300용사가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계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판단할 것도 없고 환경을 판단할 것도 없고 숫자를 가지고 계산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을 판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 앞에서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했던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40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오각교회가요 그러한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규모와 크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던 수고했던 베드로는요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인간의 판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판단 내려놓고 계산 내려놓고 사람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학문을 함에 있어서 귀로 들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전해지고 몸에 배어서 실천을 하는 사람, 그러므로 인격과 성품이 높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을 하는데 귀로 들으면 입 밖으로 내뱉고 아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버리고 말고 학문이 자신의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귀와 입이 사촌간인 사람이 소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인이세요? 군자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다 군자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믿음이 훌륭하시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훌륭하시고 성품이 훌륭하시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랑하면서 다녀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은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주목하지 못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나라도 없었고요, 땅도 없었고요, 남의 땅에 얹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집도 제대로 된 집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집 주시죠, 땅 주시죠, 나라 주시죠, 왕권을 확립해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가난한 목동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을 선택할 때에 사실 다윗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의 집에 갔을 때에 첫째 아들을 딱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커요, 용모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피부도 고와요, 그리고 등치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막 휘날리는 거예요. 이야, 저 말 타고 달리면 굉장히 멋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이다 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아이가 아니다. 이 둘째를 세우려고 딱 봤더니 둘째도 잘생겼어요, 둘째도 키가 커요, 둘째도 멋있어요. 기름 부어 세우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줄 서 있는 마지막 째까지 딱 갔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왜 이쪽으로 부르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말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말째가 누구냐? 다윗이죠.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내밀고 명함도 못 내밀었던 이 다윗 말째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 아이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한 자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당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부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애굽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부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풍요로움, 그들의 번성함, 그들의 강함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자신의 것으로 취했어요. 내 아름다움, 내 강함, 내 물질, 자신의 것으로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먹을 것이 풍족한 사실을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는 농경 문화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야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힘도 있고 거기에 뭐 철 만드는 사람도 있고 무기 만드는 사람도 있고 나무 하는 사람도 있고 항아리 만드는 사람도 있고 기술자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풍요롭게 흐르면서 그 주변에 농경을 하면서요 농사를 지어서 양식이 아주 풍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에덴에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공급받고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다 자기 것으로 취하고 강포와 횡포를 이룬 나라들에게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딱 치시는데 교만한 애굽을 딱 치시는데 그래서 애굽을 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나일강이 마르니까 양식이 줄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애굽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딱 멸망해서 지옥 구덩이에 지하에 스월에 내려가서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교만한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있고 두로도 있고 두발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교만했던 나라들이 그 지옥에서 이 애굽이 오는 것을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야, 너 잘 왔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잘 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일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 그네 놀라와 그네 놀라와 이롯된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빛을 심어주시고 가식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밀알로 썩어지게 하시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낮고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 나를 구원하십니까? 어떤 가게 앞에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가게 앞에 노숙자가 와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종로나 서울역에 가면요 참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다. 종로 3가역에 가면 지하철 5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 구간이 있어요. 지하로 한 몇백 미터를 가요. 한 300에서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숙을 해요. 바둑 두고 오목 두고 장기 두고 술 마시고 그냥 거기 통로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서울역에도 가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노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가게 앞에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문을 열 때마다 냄새가 나고 보기가 흉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같이 가서 쫓아내려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게 매일매일 구박했습니다. 근데 매일 구박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구박을 못 이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너무 잘 됐다.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냄새도 사라지고 보기 싫은 것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좋다. 깨끗하다. 그게 기뻐했는데요. 얼마 안 돼서 이 가게 앞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되니까요, 가끔씩 이 가게 유리가 깨지는 손해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노숙자가 가게 앞에서 노숙하면서요, 그곳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막아준 거예요. 저리다 버리라고, 저기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내쫓아주고, 이게 가게 문을 부수고 이렇게 장난치려는 학생들을 내어 쫓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요, 오히려 가게를 도와주는 노숙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떠나고 난 다음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행색이 초라한 사람, 내 도움만 받고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돈이 많은 재벌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마 뭐 하버드 대학교 1학년을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허무하게 잃은 부부가요,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자신들의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기부하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가지고 갔어요. 학교의 총장을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에서 공부했는데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기리면서 동상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총장이 말하는 거예요. 부인, 학교에 다니다가 죽었다고 해서 동상을 다 세운다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무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동상뿐만 아니라 건물을 세워서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총장이 딱 보니까요, 행색이 낡은 거예요. 치마도 굉장히 낡은 줄무늬 치마를 입었고, 남편은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번갈아 보던 총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남루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학교에 건물을 세울까. 그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지 얼마 듣는지 아세요? 100억 들어요. 100억.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이제 부인이 굉장히 그 순간에 조용해지면서 이 총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귀찮은 사람들, 나 할 일도 많은데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총장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부인이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차라리 우리가 나가서 학교를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디까지 정확한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아들을 잃고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그 대학을 캘리포니아에 세웠어요. 여러분,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 되었습니까? 하버드와 견주는 대학이 되었어요. 뉴욕 동부에는 하버드가 있으면 이 서부에는요, 스탠퍼드 대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전기차도 만들고 우주왕복선도 만들고 전 세계 무선 인터넷도 공유하고 인공위성도 띄우고요, 하이퍼루프라는 시속 1200k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빠른 그런 열차 같은 교통수단을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구글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글 안드로이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운영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이 구글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상을 어디에다 띄웁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구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어,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게 돼요. 그 회사가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 자신의 아이를 잃었을 때 허무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아들을 기억하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학을 세웠던 그 부모의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인재들이 그 대학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직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요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딱 첫인상을 봤을 때 그 사람을요 2초면 안다고 하죠. 근데 알고 보면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행색이 굉장히 번지르 하시는 거예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머리도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딱 이렇게 넘기시고 옷은요 딱 조끼까지 딱 입으면서 행색이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나이가 젊은데 왜 이렇게 기름질까 이렇게 속으로 첫인상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속이 깊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성경에 대해서 깊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진국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기생오라비 같은 그런 모습의 형색의 목사님이어서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그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대하고 또 그 사람을 주님의 그 가운데서 주님의 계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할까 조건을 따지고 옳은 것 그른 것을 따지고 이것저것 자꾸 따지다 보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요즘에 국제 결혼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국제 결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국제 결혼한 홈페이지가 딱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여성들의 얼굴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 어떤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의 여성들의 얼굴들이 나오고 키가 나오고 몸무게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조건을 보고 만나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조건을 보고 만났을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그 조건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조건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조건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가난한데 따지지 아니하시고, 얼마 가지고 있느냐, 얼마 바칠 수 있느냐, 창고는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런 조건들 따지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죄가 얼마나 있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왜 또 똑같은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요, 뒤에서 때로는 잘못 알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따지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판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한 만큼만 한다, 또는 나에게 한 만큼만 돌려주겠다.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사랑하고 그저 긍휼히 여기고 그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3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각교회가요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오각교회가 예산에서 가장 긍휼이 넘치는 교회, 가장 사랑으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잘 안 되는 것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복잡한 문제도 갚아주시고, 안 갚아주시면 아유, 나보고 감당하라 하느니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더 감당해야 되나 보다, 믿음으로 더 다듬어져야 되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시를 두신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에스겔 31장 32장 말씀에 보면 그 가시로 살아갔던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구덩이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요,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긍휼하지 못했던 마음들 회개하고 긍휼의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